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사명은 좋은 열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뭐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은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 좋은 열매를 내는 것이 사명이어야지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세월대로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 사명 없는 인생이죠. 사명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 목표는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선한 열매, 교회 오래 다니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열매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1절의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인정받는 거거든요. 도대체 저 사람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천국 간다는 겁니다. 아주 사과 그리고 호박 이걸 두 개 놓고 이것이 사과냐? 완벽하게 사과, 이것이 호박이냐?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열매, 완벽하게 다른 열매, 누가 봐도 그 열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여러분도 예수 믿는 수많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자신이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여 주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착각에 빠져있는, 착시 현상에 빠져있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주여 주여 하면 구원도 얻고 천국에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런 때로는 아닌 것을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도 천국에 못 갈, 지옥에 갈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 그 지옥에 가는 사람은 어떠냐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과 상관은 없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그가 적응하며 타협하며 사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나는 내 뜻대로 인생을 살은 적이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어쩔 수 없이 살았습니다 해도 소용없는 것은, 중요한 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이거죠. 그것은 그 앞쪽에 우리가 읽은 대로 16절 이후로 25절에까지 이어지는 쭉 내용들이 뭡니까?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20절의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고, 열매 없는 자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약시켜 놓은 말씀이죠. 그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상상수훈이라고 하고 보훈이라기도 하고 또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긴 내용으로 예수님이 산에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전체 진리, 사상을 이렇게 집약해서 이 처음 시작에는 이 복이 무엇인가, 그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마태복음 그 내용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이 말씀이 그 앞쪽에 설명되어진 내용,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언제나 갈급하게 예타는 심령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지.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가치관을 설명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7장 16절 이후로는 이제 이 산상설교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 이 세 장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산상설교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정점이 뭘까? 물론 말씀마다 사건과 내용에 적용하기에 아주 귀한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다음 말씀 계속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무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열매 이야기입니다. 열매 이야기는 곧 나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과연 이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열매를 내고 싶어 몸부림쳤던 삶을 살아왔던 우리보다도 10배, 100배나 더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들은 절제하며 매주간 금식을 빠뜨리지 않았고 구제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강도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강도 수준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유대인들보다 더 잘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내어놓을 만한 것들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너는 헛된 인생 살았다는 이 얘기의 결론 앞에 결국 무슨 얘기를 주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었을까요? 율법에 꽉 붙들려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 그거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나무 이야기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삶의 비전은 열매인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력하고 뛰어다니고 몸부림치고 이것 아니다는 거예요. 뭘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에게서
선을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되고 참 포도나무에 젖붙임되고 우리가 그 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성도와 거짓 성도의 구분을 무엇으로 합니까? 열매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구분도 열매를 통하여 할 수 있고, 참 은혜와 거짓 은혜가 무엇으로 분별되어지느냐? 열매입니다. 열매가 이렇게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열매는 어디에서 오느냐? 나무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나무가 되어 있는 상태에 아무리 좋은 열매를 외친다 한들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가짜이고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삶에 유익을 주는 나무들. 그런데 대충 보면 열매를 가진 나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열매를 가진 나무들은 하나같이 그 이름을 무엇으로 부릅니까? 네, 과일의 열매의 이름을 그 나무의 이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나무 열매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열매가 없어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식물학적으로 그게 열매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 열매가 없습니다. 소나무는 그냥 소나무입니다. 하지만 사과나무, 배나무, 밤나무 전부 열매를 가진 나무들은 곧 그 나무의 이름이 뭐로 불려진다고요? 예? 과일의 이름이 나무의 이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곧 여러분의 열매가 여러분의 나무로 이어지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름을 불러주었다. 그 집단을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이 지금 2000년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열매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사과가 달렸으니까 사과나무라고 부르듯이, 배가 달리면 배라고, 감이 있으면 감나무라고 부르듯이,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것은 말씀이 그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했는 말씀.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열매거든요.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교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에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교사라고 합니다. 왜요? 그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열매인 거예요. 교사라고 하는 열매, 예? 교인이라고 하는 열매, 드러나 있는 그 열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줘요? 목사라고 하지. 이제 그 목사로서의 삶의 열매, 그와 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또 사명을 주시는 거죠.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에게는 명령이 되고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될 열매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근데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 뭐냐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 왜냐하면 예수나무에 여러분이 열매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 그 사명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행일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믿는 것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버린. 뭘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행일체. 바로 이렇게 살 때 믿음의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에 보면 2장 26절이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자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죄송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신행일치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영혼이 없는 몸은 시체거든요. 우리 신앙에 시체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시체 같은 신앙이 바로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전혀 인정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칭찬할 것은 없는 그 상태인 겁니다. 그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를 내는 가장 확고한 방법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열매를 강조하셨을까요? 열매 강조. 주님은 열매를 강조합니다.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열매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뒤쪽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지금 예수님이 가시나무에서 포도 무화과 맺히지 않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열매로 너희들을 안다. 이 말씀 다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열매 없으면 못 간다. 이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아, 그렇구나. 열매는 어디에서 온다? 말씀에서 오는 거야.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말씀에 붙어 있는 자에게, 말씀을 갖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인생에 열매를 낼 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부딪히고 날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열매 주겠다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열매를 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두 번이나 강조되어지는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거한다, 거하고 거하면, 어디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뭐하면? 거하면.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원어에는 보면 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매너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매너. 그 매너도 중요해요. 주님 안에 거하는 매너가 있어야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고 거하면, 거한다 할 때 이 머문다 이 단어죠. 그것이 이제 머무르다, 그 다음에 중요한 뜻이 있어요. 견디다는 뜻이에요. 이 견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들려 있는 상태, 막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는 상태의 단어인 매너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잠시 붙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뗄 수 없는 관계, 그걸 매너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달면 먹고 쓰면 뱉어버립니까? 아니지요. 어떤 가치로 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매너가 얼마나 귀했으면 순교를 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거기 붙어 있기 위해, 예수에게 붙어 있기 위해, 말씀에 거함, 말씀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에게 있어 매너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 또 한 주간의 삶, 여러분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의 삶은 무엇으로 계속 이어져요? 말씀을 붙잡고 견뎌나감입니다. 세상에 그친 모든 삶을 견뎌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한 줄기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칭찬받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열매,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우리를 귀하게 여길 것뿐만 아니라 예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는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열매 없다면 삶을 헛사는 거죠. 열매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도전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열매를 내기 위해서 정말 온 삶을 몰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낸다는 것은 쉬운 것 아닙니다. 자기를 가꾸어야 열매를 냅니다. 저도 지금 토마토 농사를 좀 짓고 있는데 밭 모양 하나는 끝내줍니다. 풀 한 폭이 없고, 그 문제는 이 땅이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다른 집 토마토는 줄기가 막 이렇게 굵는데 우리 집 토마토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나무가 비실비실하니까 아무리 관리해도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고 또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영적 체질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아주 주님 기뻐하는 크고 아주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지, 이건 사명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열매는 사명이다. 목회자만 목회에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열매를 내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붙어 있음, 말씀에서 떨어짐, 이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사명은 말씀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 그하면 네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붙어 있으면 순종을 의미해요. 성경에는 순종하는 자예요. 떨어지면 불순종이에요. 지금 우리 여름에 수련회 이야기를 끝으로 할게요. 우리 수련회 이제 교인들이 함께 가서 은혜를 나눌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영적인 공동체와 은혜를 위하여 여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성도들이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아예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이유, 그 생각을 가지는 자체가 이미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첫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고 선교사로도 나가고 수련회도 가고 전도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명자는 힘들어도 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마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떨어져 나감이 아니라 붙어 있음의 은혜, 그 은혜를 위하여 순종의 아름다움을, 그러니 붙어 있으면 순종이거든요. 붙어 있으면 사명이고, 이 사명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사명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어떻게 한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